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그르칠 때 폐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폐륜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폐륜아 같은 인간, 이런 말은 아주 심한 그러한 욕설로 사용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언제부터인지 폐륜이 보편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참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효를 주제로 그렇게 설교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요즘에 TV 광고를 봐도 이전에는 TV 광고 속에 어떤 그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그 따뜻한 정감 있는 문구들이 가끔은 소개가 됐는데 감추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광고가 애완동물에 대한 이 펫티켓 광고입니다.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매너를 지키고 강아지, 고양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배려하라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광고가 가끔 나옵니다. 쓰잘데기 없다 그러니까 또 개 키우시는 분들이 화날 텐데.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상처를 주지 말고 고양이를 고양이 이 마음을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강아지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어르신들, 노인분들 잘 섬기고 효를 다해라, 그런 광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를 개와 고양이가 차지해 버렸어요. 언제부터인지 노부모는 공경과 효의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골치 아픈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옛날에 그냥 개판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현실이 돼서 진짜 개판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고 젊은 세대의 정서가 이렇다 보니까 어른에 대한 예의나 전통적인 효에 대한 주제로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폐륜 범죄는 이제 일상이 됐어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아들이 노모로 산채로 이 동굴 같은 곳에 그냥 생매장을 해버렸어요. 사흘 만에 발견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죽질 않았어. 병원에 실려가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자식 걱정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아들 중형 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 걱정이래요.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사실 아들이 아버지 폭행하는 이 폐륜 범죄는 워낙 많아서 내용과 수법이 특이하지 않고는 언론에 보도도 안 되는 그런 불경건한 비정상적인 사회가 됐어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부모 공경 원리 깨닫고 불효를 회개하고 순종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경이 효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효는 부모의 말에 청중하는 게 효다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효가 시작이 된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효도다. 연세가 들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요, 외로우니까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말 못하면 병이 생겨. 사실 부모님들 가끔 이게 찾아뵈면 새로운 얘기 없어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지난번에 했는데 더 새롭게 하세요. 자식은 수십 번 들었는데 부모님은 날마다 새로워. 나이가 들면 시간마다 새롭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초마다 새로워. 기억이 없으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효도라고. 82세 노인이 45살 된 아들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 있는데 창가에 까마귀 한 마리 이렇게 날아와서 나무에 앉는 거예요.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냐? 아들이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있다 또 노인이 다시 물어요.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해요. 까마귀라니까요. 또 물었어요. 야, 저게 뭐냐? 짜증이 났어요.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아버지가 들어도 이게 짜증이 섞여 있어. 조용히다 네 번째 또 물었어요. 저게 뭐냐? 아들이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까마귀라고 까마귀. 어? 그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반복해서 같은 말을 물으세요? 그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때 묻은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펴서 아들에게 너 이것 좀 읽어봐라. 아들이 읽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의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야.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까마귀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대답해줬다. 그냥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그것 자체가 기뻤다. 생각해보면 아이들 키우면서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해주느라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저희 큰아들 녀석도 별명이 외진이었어요. 왜? 또 왜? 대답을 할 수 없는데 계속 왜? 왜 그런 거야? 왜? 그래서 걔를 부를 때마다 외진이 우리 아들만 그렇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궁금해요. 근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애들이 성인이 됐는데 언제부터인지 애들에게 말 거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데 말을 걸면 싫어해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볼 때는 그거 참 썩어 빠질 일인데 이놈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 말을 걸기가 무서워요. 밥 먹으라는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요즘에 아이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른들이 요구하고 지적을 해도 수용을 못해. 그러면 꼰대래요. 꼰대 문화래요. 무시해요. 이 시대의 심각한 사회현상이에요. 사람들은 늘 후회거리 만들면서 살아요. 지금은 귀찮고 짜증나지만 그 귀찮은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는 날이 그리운 날이 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후배 목사가 자기가 지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 자기도 어버이주일 설교하다 말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다고 그러면서 문자와 함께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영상 보면서 저도 같이 많이 울었어요.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국민선자 정동원이가 부른 불효자는 옵니다. 불러봐도 그걸 듣는데 왜 이렇게 울어요? 눈물이 나. 찬송을 부르면서 잘 안 우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많이 울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노랫말처럼 효도는 지금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경히 여기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별 도움이 못 된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요즘 애들이 인터넷에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쓰니까 또 부모가 때로는 자기들에게 인터넷 통해서 뭔가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지들이 갑이 돼버렸어. 부모를 대놓고 무시해. 자, 두 번째 효는 뭐냐?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25절의 말씀.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가 미련한 아들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출세해도 부모 마음에 근심 심어주고 부모 마음에 고통 안겨주는 그 자식이 진짜 미련한 자식이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목소리 깔고 그렇게 성대 결절 소리 거럭거럭 내면서 주여 믿습니까를 반복하고 아멘 그러고 이상한 걸음걸이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눈물이 있고 감성이 있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그곳에 주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는 자와 울고 웃는 자와 웃는, 이게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과 격리되는 이상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더 진실해지고 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 속에서 삶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고 무시하면서 내 혼자 신령한 척은 다 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흉내를 내고 믿음 좋은 척하고, 이건 위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효는 가정교육의 기초예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단 말이요. 잊지 말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모의 효도한 사람들이요. 부모님 말씀 순종한 사람들이요. 창세기 9장 보면 노아가 실수했던 한 사건이 기록이 돼요. 여기에 부모 공경의 원리가 있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 심고 그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나체로 벌거벗고 잠을 자.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그것을 이렇게 문틈으로 들여다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막 밖에 나가서 히덕거리면서 아버지 흉을 봐. 이 소식을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겉옷을 취해서 둘이서 뒷걸음질로 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후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 한 짓이 기가 막힌데 두 아들이 한 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에 부모 공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실수를 알게 됐을 때 비난하지 않는 게 효다. 그게 공경이다. 그러니까 함은 형제에게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희덕거리며 즐겼어. 그러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가 모자랄 때, 실수했을 때, 부모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끄집어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부모 잘못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해. 그런데 부모의 잘못을 비난하는 그 원인이 뭘까? 첫째는 교만이요, 교만. 자기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줄로 착각을 하니까 그래.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 봤을 때 경건한 신앙의 사람인 아버지가 위선자로 보였겠지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했어. 나름 정당성을 변명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무서운 불효요 불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부모의 실수와 단점을 화제거리로 그렇게 삼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부모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 경고해요. 율법대로 하면 불효는 어떻게 해요? 불효 자식은 죽였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신앙 가진 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실수를 덮고 가까이 가는 거다. 한번 아버지 실수 보고 도망치고 험담했다면 셈과 야벳은 술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노아에게 뒷걸음쳐 가까이 갔어. 왜? 부모의 실수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부모가 부족해 보이고 실수해도 그 실수 때문에 부모 비난하고 멀리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부모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현대 자식들은 부모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아. 부모는 귀찮은 존재고 거창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 부모와 대화도 하지 않아.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 요즘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드리는 게 효다. 셈과 야벳은 이 부모 공경이다. 셈과 야벳은 수치를 드러내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노아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가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보고 채워드리는 이게 부모 공경이고 효다. 부모님께서 필요한 게 뭔지 살펴서 보충해 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동안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했어. 다 헌신했어. 어떤 희생도 감당했단 말이요. 네 번째는 부모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눈을 돌리고 옷으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요. 그래요. 부모가 부모라고 완전합니까? 부모 완전치 않아요. 실수가 때로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덮어드리는 게 효도다. 자식의 도리다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는 홀로 남으신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어버이날 설교 준비하는데 또 마음이 좀 그래서 아버님께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이틀 전에 뵙고 왔지만 근데 여전히 또 반가워하세요. 그죠? 좋아하시고 감사한 것은 아버님께서 신앙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노년을 잘 극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도 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통로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12명 자식 낳아서 한 명 어릴 때 잊고 잃어버리고 11명이 컸습니다. 제 7째예요. 총점으로 7째, 과목 점수로 5째예요. 과목으로. 남자로 5째고 아들, 딸 합하면 7번째인데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형님들이나 누님들에 비하면 덜 힘들게 컸어요. 저 어릴 때 참 가난해서 많이 배가 고팠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어머님은 점심 식사도 거르시고 저희 어머님은 다 자식들 위해서 못 먹고 절제하셔서 노년이 되셨어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식사를 많이 못 하셨어요. 일은 얼마나 무섭게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너무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느라고 위가 적어주셔가지고 식사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렇게 가슴이 아파. 때로는 다 상한 밥을 물에 씻어서 그렇게 드시는 그런 모습도 어릴 때 봤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시면 막 제가 뭐라고 막 어머니 그거 드시면 안 된다고 막 제가 막 그렇게만 했지 제 밥 남겨서 어머님께 드린 적이 없어. 어머님은 자식이 많아서 늘 몸에 늘 2-3명은 붙어 다녔어. 힘든 농사일 하시고 때로는 산에가 버섯도 따시고 나물도 뜯으시고 아이들 거두느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 잘도 견디셨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저희 어머님은 엄살을 안 하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좀 아프다고도 하시고 좀 힘들다고 누워도 계시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힘든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키우실 때 다 그런 과정들 겪으신 거 아세요? 저희는 자식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이부자리도 얼마 없는데 자식이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고 밤중에 일어나셔서 이부자리를 바꿔서 그렇게 자식의 오줌 싼 자리를 당신이 오줌 안 묻은 곳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까시고 또 덮고 그러고 사셔서 평생을 11명을 그렇게 키워내다 보니 오죽하셨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 배 더 부르게 하려고 부모님은 덜 먹고 육아 줄어드시고 자식이 좋은 옷 입히시려고 부모님은 언제나 똑같은 옷을 다 바래고 휘어진 옷을 걸치고 다니시고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부모님은 기꺼이 거름이 되어주신 오늘 나의 웃음은 부모님의 희생과 피눈물 결과예요. 노래 가운데 보릿고개라는 노래 아시죠? 보릿고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주 못하지? 네. 그냥 할게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좁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이기적이라서 내 상처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늘 한없이 끝없이 부모를 원망해. 그러나 부모가 짊어지고 사셔야 했던 그 부모님이 가지셨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효도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 상처 아무리 큰들 부모님이 가지고 끌어안고 사셨던 상처만 할까? 왜 그리도 받은 은혜와 사랑 한 가지 기억도 못하면서 자기 상처에만 사로잡혀서 지 상처만 떠들다가 세월아 내월아 다 보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가 훨씬 크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바꿔보면 그 시대 그 환경이 부모님의 상황과 환경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지. 그러면 왜 그런 힘든 상황에서 날 낳았느냐고 또. 하여튼 해볼 수가 없어요. 불효자식은. 그런데 그 말보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말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효도는 신앙이고 불효는 불신앙인 거예요. 어젯밤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저도 부모님이 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제 바로 옆에 앉는 놈이 그 면 단위의 양조장집 아들인데 그 시대에 그 집은 술포 나르는 차가 있었어요. 되게 부자였어요. 그거는 하얀 쌀밥에 항상 계란 후라이를 얹혀가지고 멸치 볶아가지고 그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 저는 때로는 도시락 안 싸주니까 못 가져가고 싸줘봐야 강냉이 밥이고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피해서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도시락 볼 때마다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어깨가 햇볕에 발이온 다 낡아진 옷을 입고 계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새 옷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양복 한 벌은 있으신데 그건 항상 교회 다닐 때 항상 헌옷을 입고 다니시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당당한 척을 하시고 철이 들고 나니까 해마다 5월이 되면 부모님의 힘들고 가슴 아픈 인생에 대한 기억이 제 안에 많이 밀려왔어요. 애잔하고 이제 어머님은 작년에 주님 나라로 떠나가셨어요. 제가 철들고 나니까 이제는 효도를 더 할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놈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 안 돼. 자식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가장 좋은 양질의 교육을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무시되고 효가 빠진 교육 아무리 열을 올려도 그건 나중에 보는 게 재앙이 되더라고.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서 4가지 부모를 이야기하죠. 낳아준 부모, 가르쳐준 선생 부모, 나를 지켜주는 왕부모, 대통령,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삶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 영적 부모, 목사. 권위 자체가 외면당하고 부정되는 요즘의 행태는 이미 그 도를 넘었어요. 부모의 권위도 스승의 권위도 영적 지도자의 대통령의 모든 권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통령 부모의 권위가 방구석에서 키우는 개새끼만도 못해. 권위가 상실된 교육에 무슨 힘이 있고 그게 뭔 영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진정한 권위는 보호받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만이 효의 유예기간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오늘 범해도 내일 회개하면 다시 지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느 날부터 못 지켜.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면 부모님은 안 기다려줘.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팔다리 주물러 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만나는 음식 사드리고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여행도 시켜드리세요. 최상의 교육이 뭐예요? 효도예요. 부모 무시하고 섭섭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 아무리 잘 키워도 그놈 나중에 불효자식 됩니다. 성경이 보장했어요. 우리네 자식들은 결국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본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한 것보다 결코 더 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겸손히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가 행했던 비판 그 비판 내가 받고 내가 했던 무시 내가 받을 날 멀지 않았어. 그러므로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고 그래서 부모님 청종하고 공경하시고 효에는 이유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닥치고 효도하셔야 돼요. 닥치고 효도하면 내가 너를 닥치고 축복하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효의 원리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애가
오늘 집에 돌아와서 뭔가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부모가 뭐를 외우고 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는데 얘가 5번째 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야 이놈아 이게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공격하라고 공경하라가 뭐가 다른데요? 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랬더니 애가 핏뜸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예담이었나 봐요. 바른 말을 잘해.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효 뿌리는 자 효 거두고 대나무 왕대나무 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불효 심은 자 불효 거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약속했어요. 마땅한 도리하고 상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부모 멀리하고 멸시하는 자식들이 점점 더 숫자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실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축복의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어버이 은혜